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6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얘기할 거라서요. 지난주 우리 설교가 제목의 핵심은 악취라는 단어였죠, 그죠? 야곱의 가정 가운데 악취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지지난주 설교였죠. 34장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그 고백처럼 악취가 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향기가 나고 거룩의 향기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과 그리고 욕심과 아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냄새가 그렇게 풀풀 나고 그렇게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정은 그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길로 이기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정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요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과 소원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회복은요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방 신상들을 네게 두지 말고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회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드린 그 결단과 서원들을 이행할 때에 내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던 내가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 멸망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가 결단한 그 삶, 그 출발점에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1절과 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이 야곱을 초청하시죠. 그것을 위해 또 야곱은 준비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6절에서 15절에는요 그 베델에 도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또 야곱은 그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첫사랑과 첫 은혜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떠났던 그때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약 30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베델레에 도착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렀다는 것은요 이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하기에는 이 안에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그 삼촌 라반의 속인 가운데서도 그의 품삯을 지켜주셨고, 그가 추격할 때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에게 달려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베델을 올라와야 될 그가 숫곳과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부족들로부터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져서 멸망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고를 드럽게 하심으로 이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의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앞에 이 가정과 말씀을 기억할 때요, 이 이르렀다는 이 장면 하나 속에서도 우리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그 세상을 돌아가면 우리는 또 악취나는, 그래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루스는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요 살구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곳에 살구나무가 많았겠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착했을 때에 어떤 특별한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하다가 우연히 들린 땅이 이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별 볼 일 없는 땅 루스는요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스 땅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글펐겠죠. 그러나 그곳을 베델로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별 볼 일 없는 루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베델과 같은 특별한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만난 그곳 베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것이죠. 즉 이 루스 땅을 베델로 부른 것은 우리가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루스 땅을 베델로 바꾸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도 그 루스 땅을 베델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베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서 야곱이 내가 그 제단을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이 이 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 이 말씀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들이 더 이상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함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이행되어질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아 좋구나, 아 됐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 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행되어지고 순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더 위대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행하게 하시고, 이런 선순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것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엘베델이란 건 그 앞에 엘 하나님을 더 붙인 거예요. 그 합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집이고, 근데 이제는 이 야곱이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이 단순히 지명을 새롭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주목하는 것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가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전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 어디에 주목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자기도 그런 조건을 걸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11조 1조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목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막상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나니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놓고는 베델이 아니라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그 베델을 굳이 엘 베델로 불렀다는 것은 그가 그 베델이라는 그 지명과 땅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곱같이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델에만 주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베델에만 주목하고 있고 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에는 내가 주목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에 주장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이루는 것에 내가 주목했지 정작 내가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삶을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오리발레 밀듯이 입 싹 닫고 오리발레 밀듯이 다시 나를 위한 삶으로, 다시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베델에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델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엘 베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그 베델에서 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이 창세기 34장의 큰 비극과 아픔 뒤에 이 베델로 올라왔던 이 야곱은 그 일을 통하여 더욱 그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엘 베델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내용을 흐름상으로 딱 읽어갈 때 조금 생뚱맞은 엉뚱한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큰 실패와 아픔을 겪었고 이제 베델을 올라가서 엘 베델을 고백하면서 그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을 빼놓고 9절 말씀을 바로 이으면요, 메시지가 너무 잘 연결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야곱이 서운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이 이 9절 이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은요, 엉뚱해 보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흐름이 딱 끊기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들지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 그대로 이 9절의 말씀은요, 이제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야곱에게 진정으로 이 언약이 개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친모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리브가와 함께 또는 리브가를 대신하여 그 야곱을 돌봤던 그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그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다시 이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재확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은 단순히 생뚱맞은 구절이 아니라 야곱 1세 1대에 큰 변화와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은 언약을 받고도 여전히 이전의 야곱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언약의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이란 것이죠. 또 우리가 리브가의 유모인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야곱이 지금 어떤 가정 속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와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드보라의 죽음은요, 그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에 슬픔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슬픈 일, 아픈 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 받는 가정 속에 어떤 일이라고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가짜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가정 가운데서 얼마든지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이 리브가의 유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곱에 있어서 이 리브가의 유모는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죠. 이 리브가의 유모도요, 이 드보라도 이 야곱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사람, 자신을 아껴주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야곱에 있어서도 매우 큰 슬픔이 되는 사건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죠? 알론 바굿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론이라는 건 상수리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굿이라는 말은 통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애통해하며 강렬한 슬픔과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리브가 유모의 죽음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전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들은 그 아픔과 분노란 감정에 장악되어져서 끔찍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잠잠히 베델 아래, 상수리 아래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집 아래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도, 그 아픔도, 그 통곡도 하나님 안에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 이 아픈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슬픈 일, 아픈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슬픔의 감정에, 그 아픔의 감정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 묻어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둔다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4절에서 야곱은요, 우상, 이방 신상을요, 세겜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버리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리고 숨겨둬서 기억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서 상수리 나무에 묻어서 장사를 지낸다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묻는 것이지만 계속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것이죠. 그 슬픔과 아픔은 그렇지만 그 베델에 하나님의 집 아래에 묻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묻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잊지는 않습니다.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죠.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베델의 여정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8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야곱의 언약의 공식적인 계승을
이제 9절과 이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확정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밧단 아람은 누가 있는 곳이었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었죠.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그가 30년 전에 도망했던 그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는 사실은 벌써 10년이 더 됐습니다. 10년 전에 왔어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이제야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벌써 도착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 성경은 야곱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왔다고 하느냐? 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결단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 첫사랑과 그 첫 결단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돌아왔다, 귀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로부터 이제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도망하고 미루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왔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진짜 돌아왔다고 여기시느냐?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거룩을 택하고 거룩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돌아가겠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이 10년이 지난 뒤에서 비로소 베델에 도착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로만 돌이키겠다, 회개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결단과 서원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그 결단과 그 서원을 이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왔다. 우리의 기한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후반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야곱은 34장에 그의 고백대로 악취나는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악취나고 기름때가 새까맣게 묻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무개야 하고 달려오면 여러분들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발로 차든지 오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아기라도 그 아기가 똥을 온몸에 덕지덕지 묻히고 똥 싼 걸 가지고 막 얼굴에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쌩글거리면서 여러분한테 귀여운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만약 내 아기고 내 자녀면 그래도 받아주겠죠. 똥을 덕지덕지 묻히고 와도 어이구 내 새끼 하며 받아줄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취나는 이 야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목적만을 기억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위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이 야곱이었지만 그 결과 악취가 나는 인생, 죄의 냄새, 세상의 냄새, 정욕과 분노의 냄새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었지만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악취를 닦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과 어떤 제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속히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히 베델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얼굴에 좀 면이 있지, 나도 체면이 있지,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어떤 모습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럼 앞서도 우리가 여러 시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란 그 이름은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움켜잡으려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인본주의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야곱은 이전에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온종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 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철저히 야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것과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세겜과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악취나는 죄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평안히 인도해 주셨는데도 자기를 잃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악취나는 죄악의 뒹굴어 악취를 내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며 우리 같으면 화딱지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는 분명히 야곱이다. 네가 지금껏 살아온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야곱이라는 옛사람으로 살아왔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후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지도 않으셨죠. 그렇지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럼 이 뒤에는 야곱이 실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 뒤에는 죄를 안 짓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은혜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옛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옛사람으로 부르지 않겠다. 다시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죄의 자녀라고, 사망의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진실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옛사람 야곱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받고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본주의로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재물과 부와 잘됨에 그런 삶의 목적을 두는 옛사람으로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겉면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옛사람으로 살아봐야 그 결과는 죄악이고 정욕이고 세상이며 악취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이 저 야곱이 새 옷을 입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저 베들레 하나님께로 올라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으로 살아감을 결단하며 저 베들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칭호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꾸만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나 되기 원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사라가 이제 그의 여종을 바쳐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75세 때에 후사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99세가 될 때까지 제가 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는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다, 안 될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이와 같이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이 말씀을 해 주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 이유, 그래서 불신앙을 택하고 인본주의를 택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네가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신앙을 택하고 인본주의를 택하느냐, 언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내 방법을 쓰겠습니까?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지 못한다. 그게 이상한 믿음인 것이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국민과 많은 국민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계속 땅이라는 단어와 자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문에게 분명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면서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야곱을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사명으로 초청하시는 자리,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삶을 결단하게 된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내가 소망하게 된다. 그럼 내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특히 악취가 나는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악취나는 지독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끝없이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능히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 후손, 그 땅, 자꾸만 후손과 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3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은혜 앞에 내가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관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가셨지만은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짜 신앙은 말씀을 받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 곳에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야곱이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그 받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그때뿐인 거예요. 말씀을 받은 그때뿐이고 말씀의 은혜 받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 말씀도 보시면 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이런 전제물이란 것은 보통 포도주를 제단 위에다가 쏟아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물을 붓고 나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바울도 자신을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삶을 전제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그 말씀과 그 은혜, 말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에 우리가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성숙한 신앙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죠. 그런데 그때 부르는 이 베델과 지금 부르는 이 베델은요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야곱의 신앙과 그의 영적 성숙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소원과 목적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걷는 그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이라는 장소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때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고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나를 전제로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결단을 해놓고는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은혜를 잊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그 헌신과 결단을 이행하지 아니했던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결단과 헌신들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야곱이라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또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을 때에 그것을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델에만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베델에 하나님 엘베델에 주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하여 받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뿌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하여 내 삶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전제로 주께로 부어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결단을 내놓고는 여전히 하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결단을 내놓고는 그것을 외면하며 미루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 드린 그 결단들과 헌신들을 지켜 이행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돌아왔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는 야곱이라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악취가 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